오늘 주제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을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 말씀을 오늘 잡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항상 다른 걸 찾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마귀는 항상 두려움을 줘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어떻게 오지도 않았는데 오지도 않을 것에 대한 그 걱정 근심. 사실 걱정 근심을 다 분해를 해보면 90% 이상은 안 온대요. 어떤 사람은 98%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안 오는 걸 그냥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다 내 영혼을 안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담대함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주신 게 담대함하고 그다음에 기쁨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 가득 찼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전도 여행을 제주도로 가는 코스가 있었는데 그때 비행기 안에서 있잖아요. 막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튜디오가 조용히 하세요 막 그랬어요. 그래도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뜨겁고 예수님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도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몽골리아로 2004년도에 갔는데 그때도 이제 가서 막 우리는 2년 동안이 언어 연수와 문화 적용 시간인데 그 선임 선교사님이 너무 지쳤어요. 그래갖고 안식년을 나가야 된다고 제가 가고 6개월 만에 저한테 모든 걸 인수인계 하셨어요. 인수인계하고 가셨으니 이제 성도님들은 좀 계셨어요. 몇 분. 근데 그리고 한국 나가시고 나서 이제 저 혼자 그 울란바토르에서 750km 떨어진 초이발산 더러너트라고 하는 지역에 떨어졌는데 거기는 이제 한국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 2년인가 3년 사역하고 있을 때 코이카 요원이 한 사람 들어왔어요. 근데 진짜 이제 막막한 거예요. 언어도 이제 6개월 정도 했으니 겨우 이제 그래도 몽골어는 좀 쉬워요. 어순이 한국어랑 같아서 발음이 좀 어려워요. 발음이. 그래서 웬만한 생활 영어는 이제 생활 용어는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떡하니 이제 그분들 나가고 나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시간제로 쓰고 있었어요. 그 선임 선교사님들이 주일날 3시간. 그리고 보통 때는 아침 큐티하는 아침 시간 1시간 이렇게. 근데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몽골리아 그 국가는 이사 가면 못까지 다 빼가요. 못 쳐놨던 거, 못도 아까워갖고.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수세식이잖아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나무 사이에 이렇게 앉고. 저는 처음에 가서 저기 어린이들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것도 빼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이렇게 해서 딱 화장실 하나 이렇게 나무 문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양철 지붕으로 돼 있는 그거 통째로 뽑아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 가면. 그래서 언어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언어도 이제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교회는 한 군데 있어야 전도도 되고 이게 뿌리를 내릴 텐데 하는 저의 생각에 좀 이렇게 그 도시에서 조금 외곽지 그 붙은데 이렇게 서민들이 많이 오글오글 이렇게 모여 사는 그 동네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제일 큰 집 하나를 사면 5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500만 원이면 이걸 살 수 있네. 하나님 집을, 하나님 교회를 할 수 있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우리 선임 선교사님 계실 때 마지막 아우리치를 DTS라고 우리 서빙고 온누리에서 하는 DTS 팀이 왔다 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 2분이 저한테 특별히 선교사님 혹시 재정이 필요하면 이 이메일로 꼭 이메일을 주세요. 그리고 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일주일간 쫙 하고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썼어요. 지사님,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500만 원이면 교회를 살 수 있답니다. 거기 오셨던 분들 몇 분하고 같이 좀
해보실 수 있는지 기도 좀 해봐 주세요. 이러고 딱 보내고 이제 그리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딱 이렇게 하루 그 다음 날도 이메일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거기에 답장이 왔는데 선교사님 여러 사람 할 거 하고 할 것도 없고 제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자 보내세요. 근데 거기는 이제 초이발산이라 구자도 직접 못 받아요. 근데 이제 박간태 선교사님이라고 울란바토르에 계신 분이 그분이 의사인데 우리 같이 동역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구자로 넣으라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옮길 수가 있었고 그리고 6개월서부터 그래서 이제 큰 집, 제일 큰 집 다 터갖고 안에 다 트고 저렇게 이제 앰프 갖다 놓고 그리고 장의자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뭐 피아노는 없죠. 기타 갖다 놓고 이러면 교회가 돼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6개월서부터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만 전하면 되니까 나는 요한복음 16장 4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거 외워갖고 복음만 외워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발음을 밑에서 이렇게 고쳐줘요. 발음이 틀리다고 탁탁 이런 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웃으면서 발음 고쳐가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어요. 담대함 얘기하려고 이걸 조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글쎄 한 톰하고 제가 이제 거기에 영어가 필요했어요. 나는 몽고로만 배워서 하면 될 줄 알았더니 1년 되니까 웬만한 거 다 들리고 몽고로 성경을 봐도 다 이해를 할 정도로 됐었어요. 어순이 같아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야 영어도 띄자. 그래갖고 내가 그럼 안식년에는 영어를 배우러 가야지. 그래갖고 왜 그 생각도 했냐면요. 거기 이제 우리 교회하고 큰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거기 이제 두 번째 개척을 한 교회를 또 온누리에서 제가 브리아트 종족을 섬겼는데 브리아트 종족을 위해서 2천만 원 이미 들어와 있는 게 있으니까 선교사님 거기가 비좁으면 옮기십시오. 그거 500만 원 주고 산 교회가 한 70명 들어가면 되는데요. 100명이 모여오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버벅거리고 하는데도 그래갖고 그 보고를 했더니 본부에서 2천만 원 들어온 게 있으니까 교회를 옮기셔도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중앙에다가 좀 더 큰 거 거기는 너무 7개월이 추위라서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 여자로서 짓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파르라고 중앙 난방식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거기는 7개월이 추위기 때문에 난방이 제일 문제예요. 난방이 안 돼 있으면 건물을 못 써요. 너무 추워갖고 거기는 이렇게 10월 달만 되면 벌써 눈이 와요. 10월 1일 되면 눈이 오기 시작하고 굉장히 추운 것이 몽골리아죠. 그래갖고 이제 큰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비전교회처럼 예쁘게 한 200명 들어가는 교회를 또 이제 중앙에다가 얻게 됐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2개 됐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영주 목사님도 뭐 양재도 있고 뭐 서빙고도 있는데 나도 그쪽에도 그냥 교회 하지 뭐 그래갖고 교회가 2개가 됐지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계속 이제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에도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옆에 몰몬교가 한 블록, 2블록 정도 건너서 몰몬교가 제일 몰몬교는 아주 번듯하고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그 도립병원에 거기에 의료진들이 한 500명, 300명에서 50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일주일에 3번 영어 클래스를 하는 거예요. 야, 저거 내가 영어를 가르칠 정도의 능력이 되면 우리 그 친구가 원장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 클래스를 줬을 텐데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거 몰몬교한테 주는구나. 그래갖고 그 의료진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갖고 일주일에 3번 그 몰몬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제가 배우기로 작정을 했지요. 야, 내가 몽골어로도 1년 만에 뛰었는데 내가 한국 사람 없는 데로 가면 1년 만에 그것도 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야망차게 딱 연수를 1년짜리 딱 끊어갖고 한국 사람이 안 사는 데 가야 이게 이제 평소에도 언어를 할 것 같아서 저 플리머스라고 이렇게 영국 지도를 보면 이렇게 토끼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발 있는 쪽에 있어요.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고 가서 그래서 1년 영어 연수를 하고 왔더니 지진이 나갖고 IT 국가가. 그래서 제가 이제 IT 국가도 가게 되고 IT 국가도 갈 때 굉장히 사람들은 무섭다고 거기가 이제 IT 지진이 나갖고 그 뭐 25만 명이 죽고 그 수도가 떡시루처럼 좀 큰 빌딩은 다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근데 이제 잘 안 가고 또 가족 있는 분은 보내기 어려웠고 근데 이제 제가 몽골에서 그래도 씩씩하게 했다고 저를 가라고 본부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보겠다 그러는데 뭐 기도해 보니 뭐 제가 온누리하고 사역을 같이 하는 한 온누리에서 필요로 하는데 가는 게 하나님 뜻이지. 그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리서치하고 막 준비를 하고. 근데도 저는 그 다른 두려움은 없었어요.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이제 진짜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는 거니까 여기는 우리가 임시 거주지니까요. 그래서 죽음은 다른 나라의 시작인 거죠. 아버지 집에서의 시작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그 속임수나 계계에 걸려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확신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죽는 게 두렵지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 이런 거. 믿음이 있어도 안 가봤는데 아버지 나라 안 가봤는데 아직. 근데 이 담대함, 이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면서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온누리교회의 가장 장점인 큐티 생활.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다음 거 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건 본문이고요. 한 장 더 넘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뭐 다 아시는 거죠. 성경의 그 66권을 통틀어서 그것을 네 등분으로 요약을 하면 창조와 타락과 회복과 구원이지요. 이제 창조는 뭐 하나님의 사랑과 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만물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선과 의와 진이죠. 진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시고 지금도 진화론으로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지금 이렇게 대립돼 있잖아요. 뭐 대립이 아니라 이거는 대립될 가치도 없는 거죠. 이 진화론은 가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사람들 믿음 대단한 거예요. 뭔가를 가정으로 해놓고 그 후에서 이제 이게 뭐 46억 년 됐다 뭐 해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우리보다. 가정이라고 하는 걸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은 교과서, 그렇게 해갖고 해놓은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지금 판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사실은 그 진화론이 하나님의 창조론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왔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와서 그냥 얘기해도 뭐 어떻게 그게 진화가 돼갖고 뭐 나방이가 아니면 뭐 나비가 아니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조상이 원숭이까지 돼갖고 우리 조상이 원숭이면 어느 날인가 원숭이가 하나씩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생전 안 나오잖아요. 누가 출산을 해도 사람이 나오지 절대로 누가 출산했는데 원숭이가 나왔다 이런 거 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진실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맞게. 여러분들 모든 만물을 보십시오. 피조 세계를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과학도 우리 이제 이천본부에서 저기 소개를 해줘서 기본 과정, 초급, 중급, 고급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펼쳐놓은 거, 진화론과 이렇게 대비돼서 하는 거를 그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저는 또 웬만한 건 다 참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사역자는, 목회자들은 아니면 선교사는 좀 더 많은 것을 먼저 알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 2주는 정말 이게 옳은 컨텐츠면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하영주 목사님이 너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우리 온누리의 정서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르치기 싫으면 배우시고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십시오 이거거든요. 배워놓으면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피아노도 배우신 분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싫으면 그냥 배우세요. 나 가르치는 거 싫어요. 그러면 배우세요. 뭘 배우시든지. 그리고 배우셨으면 또 가르치십시오. 이게 이제 하영조 목사님의, 전 그거를 너무 좋아하죠. 제가 하영조 목사님의 그 목회관과 그분의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제 목회관과 맞아서 저는 2000년서부터 온누리교회에 등록을 하고 온누리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다른 교회는 제가 먼저 전도사로 저는 신학교 나와서 다닐 때는 거기는 그냥 국내 선교만 해요. 나는 우리 언더우드 박사나 알렌 선교사나 많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그 빚진 마음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한 구석에 있었는데 그냥 국내 선교만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표를 던지고 그리고 온누리교회에 왔더니 새신자서부터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 등록서부터 2000년도에 그렇게 하고, 제가 아는 게 이제 온누리교회 우리 훈련센터가, 선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있어갖고 그 당시 40대 중반쯤 됐었으니까 좀 주저주저 했었어요. 그냥 목회의 길을 그냥 계속 갈까, 시골에 가서 섬길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시골에는 목자 없는 교회도 많다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어머 7년만 되면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오썸 훈련을 3기로 받고, 그리고 2003년도에 훈련 받고 2004년도에 이제 나가게 됐죠. 우리 온누리교회 정말 선교하는 교회 얼마나 자랑스럽고, 우리 하영주 목사님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선교지 나가서 항상 하는 게, 이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면서 오신 분들은 선교사를 재파송하고 선교사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그 몽골리아 거기도 현지 사역자가 지금 온누리 TIM 선교사로 허입이 돼갖고 계속 지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사처럼.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도 이번에 와봤더니 이제 옛날에는 국내 선교사님들만 많이 이렇게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해외에 선교사님들이 뿌려놓은 그곳의 제자들을 다시 선교사로 허입해갖고 현지 선교사들을 또 많이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또 많이 이렇게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지 국내 선교사님들은 촉매 역할을 좀 많이 하는, 이런 융합 선교와 촉매 역할을 하는 이런 위주로 이번에도 훈련 받으면서 홈 투 킹덤이라고 하는, 이제 세 번째 텀 되신 분들을 이제 안식년으로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지금 받고, 그리고 원래는 안식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와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사시는 그 선교사님께서 아직도 그곳에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조그만 사업체가 있어갖고 옛날서부터 하시던 그 문방구 도매를 하시는데 그게 있어갖고 자리를 1년 동안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3개월만 거기 디렉터가 있어서 하는데, 요번에 이거 코로나가 와갖고 직격탄을 맞았지요. 우리 문방구가, 학교가 지금 2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 저기 김종호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저희 문구류 도매점 앞이 대학교거든요. 그 나라에서 제일 큰 국립대학인데 지금 2년째 문을 안 열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학교가 엄청 큰데 40명 되는 학생들이 40만 명 되는 학생들이 다니는 우리나라 서울대학 같은 데예요. 그래서 그 캠퍼스가 우리가 아침 운동하는 코스로 가는데요. 완전히 뭐 그냥 관리를 잘해주긴 하는데 우리 운동하는 코스로는 아주 좋은 거예요. 엄청 커갖고 차로다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 한 20분에서 30분 달리기에 딱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운동을 꼭 합니다. 선교지에서도. 왜냐하면 자기 관리를 못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서부터 내 관리를 잘하는 것도, 내 몸 관리를 잘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한국에 있어서 트레이닝 받을 때도 그렇고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새벽 예배 끝나면 저는 한 30분 뛰면 7, 8km 뛰어요. 그래서 코스를 정해놓고 갔다가 오면 500원짜리를 많이 주세요. 이렇게 반짝해서 보면 500원짜리예요. 그래서 그리고 운동하던 게 있어갖고 제가 몽골 가서도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추워갖고 몇 달밖에 못했어요. 가서. 근데 하여간 지금도 그 운동은 해요. 우리 몸은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전체 순환되지 않으면 이제 5, 60대, 저는 뭐 지금 60대가 넘었지만 그래도 달리기를 해요. 한 20분은 달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20분은 걸어오고. 전에는 줄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도 도전받으라고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아니고, 줄넘기를 800번에서 1000번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20분 뛰어가서. 그러니 살도 안 붙지요. 지금 여기 와서 지금 3kg 이상 쪘어요. 한국에 와서 7월 7일 날 왔는데요. 지금 계속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운동 못 하니까 쪘어요. 근데 살찌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 하다가 이렇게 돌아갔는지 띄워주세요. 또 본론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우리를 위해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을 했지요. 우리가 타락을 해갖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제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과 구원을 완성하시지요. 근데 이 타락의 결과, 오늘 큐티 말씀 여러분들 아시지요? 정말 가장 창피하고 부끄럽고 우리 권 목사님하고도 잠깐 대화를 하는데 오늘 아침 설교를 하셨대요. 이 부끄럽고 엄청난 어려움을.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이게 더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타락한 상태에서 사실 회복이라는 것은 정말 싸움도 그런 싸움은 없겠지요. 마치 그릇이 깨진 거를 잘 붙이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우리는 지금 그렇게 깨진 영혼이거든요. 타락해서.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걸 갖고 오신 거예요. 놀라운 것을 갖고 오신 게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졌던 그 관계를 이어주시는 거죠. 회복. 그 이어주시는 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길도 그렇고 진리도 그렇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도 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온누리가 가지고 있는, 그거 얘기하다 돌아갔구나. 이 큐티가 얼마나 좋은 거지. 오늘 주제는 간단해. 큐티예요. 이 큐티가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큐티를 하시고 말씀 통독까지 하시면 뭐 더 할 나위 없지요. 그래서 만날 시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사실은. 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가? 결국엔 보면 이제 사회적인 가지고 있는 지위, 체면, 욕심, 그리고 이루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근데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결국에는 성공지향적이죠. 성공하기 위해서죠. 근데 성공해서 그냥 빨리 죽어버리면 뭐가 남지요? 그래서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어요. 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넘겨줘 보시겠어요? 우리는 속고 있다. 사탄에게. 출처도 모르고 종로로 타고 있다.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속습니까? 뭐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일상적인 거야. 일상적인 거야 하라면서 이런 모든 게 여기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초등학문. 초등학문을 이거 우리말로 풀어놓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11절서부터인데 그러나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 종노릇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만 잠깐 끼워 넣었어요. 그냥.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 무식하고 천박한 저기 이제 초보적인 것으로 돌아갔다 이제 개역 성경에는 그러는데 초보적인 건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건 뭐예요? 진짜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리고 그 먹고 자는 걸 해결해야 되는 되돌아가 다시 그것들의 종로로 타려는 것이냐? 근데 그 종로로 타는 초보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이게 그 당시 사도 바울이가 저렇게 초보적인 거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게 하나의 무속신앙 같은 그래서 왜 우리나라도 뭐 어디 이사 간다라면 뭐 이렇게 날 보지요? 바로 다 그런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요즘에는 그 아주 굉장히 그 홍수 속에서 살아요. 그 우리가 MSN 뭐 이런 거로 하느냐고 굉장한 홍수 속에서 살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데 그 정보의 출처 자체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어디로부터 온 건지도 잘 구분 안 하고 그냥 많은 대중이 하면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예로 하나 들면 고3 때 되면 엄마들이 학교 그 고3 시험 공부 때문에 예배를 안 참석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게 일반한 거예요, 그냥. 뭐 항상 예배 드리는 거니까 뭐 시험 치고 나서 가도 되지. 사단이가 속이는 거죠. 시험은 왜 치는데요? 그거 해서 어떤 사람이 되려고요? 그래서 성공한 실패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밤새 논문 쓰고 또 자기 성공하려고 공부하다가 몸에 해를 줬어요. 잠을 안 자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녁을 주신 거는요, 잘하는 거거든요. 제가 선교지 가서 가장 좋았던 게 해 넘어가면 전기가 없어갖고 자야 됐었어요. 시골 가면 더 해요. 그리고 해가 동터야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는 뭐 전기가 없으니까 뭐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피곤도 풀리고, 그리고 잘 때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만지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드리세요. 정말 성령이 장기, 이 속의 장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 모든 세포들, 이런 거를 만지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지요. 근데 그 시간마저도 다 빼먹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잠잘 때 여러분들이 통제해요? 나는 이런 꿈을 꿔야 되겠다 뭐 이렇게 통제해요? 못 하잖아요. 그냥 알람을 올려놔서 몇 시에 깨야 되겠다 이거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통제 못하는 시간이지요. 그 시간 하나님이 통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시간에는 누가 통제한다? 하나님이 통제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마귀가 통제하지요. 그래서 이상한 꿈을 꾸게 해갖고 그 꿈 해몽하러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니고 그거로 엄청, 그러니까 출처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거를 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출처도 모르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많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은 꿈은 분명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암이 걸려서 그거만 잘라내면,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괜찮으신데 그 식단을 그동안 이렇게 해오던 습관을 안 고치면 그게 또 생겨요. 그걸 봤어요, 저는 많이.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하고 잘라냈으면 뭔가는 바꿔봐야 돼요. 식단을 바꿔봐야 돼요. 그렇게는 권고하고 싶어요. 정말 마귀는 속여요, 우리를.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마귀가 할까? 그러는데 거기도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가지고 학교에서부터 지금 하잖아요, 마귀들이. 하나님의 그 어린 생명들한테, 어린이들한테 각인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 이렇게 몇 억 년 돼갖고 이렇게 된 거고, 자연 발생적이라. 이 자연이라는 말도 그래서 사실은 진화에 속한 거래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는 단어도 고치려고 자연이라고 안 하고 피조라고 바꾸고 있어요. 피조, 하나님의 피조, 하나님의 피조 세계. 이 자연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바꿔요. 모양이라도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단이가 속이고 있는 게 모든 각처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들 거울이라 그랬죠. 거울도 되고 모든 것의 기준의 시금석이잖아요. 말씀으로 옳고 그르고가 선한 거, 하나님의 선한 거, 의로운 거, 진실한 게 다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통독을 하시든지 우리 온누리의 자랑인 큐티, 이 큐티를 하시든지, 우리 온누리의 DNA가 세 가지죠. 큐티, 1대1, 그 다음에 순모임, 그룹, 소그룹. 이 DNA, 이 세 가지 DNA가 우리 온누리를 바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려운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지금 선교지 교회도 문 닫는 데가 많고 난리인데 우리 온누리는 끄떡없지요? 그게 왜 그래요? 이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다 말씀에 근거해서.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나왔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을 모든 거짓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결혼은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행복이 아니라 뭘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님, 저 가로 안에 있는 게 뭐죠? 땡땡.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땡땡이다.
이거는 지금 저기 우리 온누리 안에 있는 비가 있어요. 비 아시나요? 비 안에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프로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부부가 조금 더 결합을 원하고 싶다 하면 그 프로그램을 한번 신청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거예요. 거기에서 저게 있는 말씀인데, 또 누가 아시는 분은 혹시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땡땡이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지 않아요? 네.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랍니다. 거룩.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을 만들어내시기를,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부부가 거룩해지고, 자녀가 거룩해지고, 또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그래서 이 결혼 생활로 인해서 거룩을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감이 갔어요. 이 부부간의 친밀감이,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감과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참 많은 공감대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결혼 생활은 거룩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목표로 하고 모든 걸 거기다 맞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정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의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나? 벌써 지나갔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하고, 그래서 결혼은 거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나오면 선물을 받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선물이기도 하지만 손님이라고 가르쳐요. 귀한 손님은 항상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자녀를 너무 어렵지 않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왔다고, 내 자녀라고. 근데 손님이면 함부로 대해요? 아니잖아요. 손님은 좀 어렵잖아요. 잘 대접해야 되잖아요. 잘 대접해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너희가 결혼을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아내를 취해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함이라 그랬어요. 경건한 자손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자녀들을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늦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아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시계를 돌려서 이렇게 젊은 시절로, 청년으로 돌아가게 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기를 한번 낳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그랬어요. 정말. 왜냐하면 결혼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경건한 자손을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냥 선물이라고 하니까, 선물은 그냥 내가 귀찮을 때는 이렇게 내팽개쳐서 안 본 채 해도 되고, 뭐 함부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굉장히 정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녀를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혼 학교 거기에서 가르치는 게 두 가지.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고. 한번 다 같이 말씀해 보지요. 입 다물고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은 행복이 아니고, 네. 자녀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손님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띄워주세요. 너무 오래 갔네요. 제가 너무 옆에 걸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 말씀, 우리 저 그때도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시금석을 삼고 말씀으로 모든 것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여러분들의 생활의 모든 기본을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친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주신대요? 가까이 해주신대요. 그리고 아까 그 본문 여러 가지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제 이것으로 맺으면서 정말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 생활하고 우리 온누리의 DNA 그 세 가지를 정말 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얼마나 많은 밥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접했으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으며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너무 자랑스럽고 귀하십니다. 너무 훌륭하신 우리 여성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서서 잠깐이나마 저의 삶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